은혜로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동경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오나 말씀 안에서 강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로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울적하고 우울해지고 침침해지기 쉽습니다. 좌절하기 쉽습니다마는 주의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원세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기 쉽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원수라도 사랑하며 미움받으면서 사랑하며 핍박받으면서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순간과 또 현재에 묶여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을 관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믿고 살다가 실망할 때가 많고 남에게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 안에 충실하게 살면서 내 자신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사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문서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말씀에 접속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완악한 마음이 양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요 정보가 아니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고하며 또 직접 간접적으로 수고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사 그 가정에 그 기업에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앞에 헌신할 때마다 더 놀라운 건강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실패에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밝은 마음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정부도 되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은 이제 믿음 안에 하나 될 뿐 아니라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그런 백성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식량이 너무 어려워져서 평양에도 배급이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저 어려운 형편에서 더 이상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백성을 사랑하며 철의 장막을 거두어 버리며 이제 자유의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영양실조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성실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은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사업으로 인하여 그 부진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 다 돌보아 주시고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위로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시는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9편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은 97절로부터 104절까지 보겠습니다. 97절로 104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종을 삼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며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주의 법도로 지킴으로 내가 명철함을 모임보다 승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 발을 금하여 모든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지금 그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면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 그걸 다른 말로 사랑한다. 그러죠. 또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만나야죠. 만났으면 이제는 또 기뻐해야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아주 기뻐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그러기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종일 묵상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묵상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래오래 얘기해도 끝이 없는 것이에요. 같이 있기만 해도 그것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나 오래 있다가 헤어져도 또 아쉽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거로 묵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깊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그 어원을 찾아서 해석합니다만은 묵상은 깊이 생각하며 또 한 가지만 생각하며 또 그 생각하는 거기에 몰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슬픈 마음도 잊어버리게 되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일 내가 뭘 할 것인지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그 말씀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중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앞에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먼 것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아름다워. 다른 생각은 다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묵상한다는 말을 늘 제가 영성신학을 가르치면서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묵상한다고 해서 무슨 절간에 올라가서 하든가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든가 도를 닦는 것처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거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그것이 묵상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아주 정통파 유대 사람들 거기에 서 있는데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요, 그럼 뭘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서서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몇 절을 자꾸만 외우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양적 관념, 불교적인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해탈을 기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그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합니다. 이것만 묵상하면 무슨 일을 하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토를 달아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종일 묵상해도 끝이 없습니다.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제 어머니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요, 주일날 어떤 때 혹은 어떤 때 좀 한가한 때 보면 하루 종일 읽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좀 장난기가 있어서 어머니 그 성경을 알고 보는 겁니까? 모르고 보는 겁니까? 그랬어요. 뜻을 알고 보는 겁니까? 모르고 보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신문도 안 읽어요. 글이라는 건 오직 성경만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어머니 대답은 이 성경은 읽는 그 자체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요. 그건 즐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자체만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이건 지루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종일 한다는 걸 이걸 갖다가 만일에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종일 하겠습니까? 또 할 필요도 없고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종일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기쁨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마치 사랑하는 자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일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그랬고요. 주의 법도를 이제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또 지켜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자연히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가고요. 또 마음이 가는 대로 운명이 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는 대로 운명이 갑니다.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불쑥 행동이 나타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미 내 생각 속에 있던 거예요. 생각 속에 없던 일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깊은 곳에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이걸 지켜서 저주를 면하겠다. 이걸 지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보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대로 또 행동을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그랬죠. 주의 말씀을 배웠지요. 이제는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 시편 19편에서도 같은 말을 했죠.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 말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왜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디까지나. 우선 옛날에 아주 옛날에 3000년 그때는 이거 우리처럼 이렇게 볼펜이라든가 잉크 만년필이라든가 이런 글이 없었어요. 그게 없어서 더구나 이게 주로 이렇게 새 깃틀을 잘라가지고 그걸 목을 찍어서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것인데 아주 큰 글자를 쓰려면 말이죠. 흙판에다가 이 돌판을 막 달아놓고 흙판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큰 글자로 써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할 길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 한 20, 30명 이렇게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우리 말하면 서당같이 이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게 되면 이 돌판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꿀과 밀가루를 섞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말라버리죠. 그러면 딱 붙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주 입체적으로 쓴 거죠. 이래 놓고 율법을 쭉 써놓은 다음에 하루 종일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걸 외웁니다. 거기에 써놓은 것을. 그때는 성경책이 사람마다 성경책이 없을 때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은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써놓고 외웠단 말입니다. 다 외우고 나면 저녁에 시험을 봐요. 하나씩 불러가지고 다 외워라. 외우면 그거 자기가 외운 것을 이렇게 그걸 딱 떼서 주어요. 과자예요, 그게. 그 과자 얻어먹는 거. 그 재미가 또 괜찮단 말이에요. 성경은 외우고 과자는 얻어먹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얻어먹던 그거 말고 그때는 그 과자가 맛있어서 그 재미에 외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 돼서 성경 뜻을 알고 보니까 그 얻어먹는 그 과자가 아니라 꿀송이 아야 밀가루 반죽한 그거 말고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는 뜻을 모르고 성경을 읽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뜻을 알고 읽게 될 때 마치 꿀을 먹는 것보다 또 이제는 더 꿀송이를 아주 본격적으로 꿀송이를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는 말은 꿀로 만든 과자가 아니라 꿀송이보다도 그렇게 더 달게 느낍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 따를 때도 있죠. 따라놓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가서 보니 잘했어요. 그 말씀이 옳았어요. 그 말씀대로 산 것이 확실히 바로된 길이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금씩 무리하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수를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자체가 꿀송이처럼 느껴진다. 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걸 행해서 어떤 결과적으로 복이 온다.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성경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에 내가 먼저 도취되는 거죠. 이게 취해버려서 너무 귀하고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지금 이 새벽에 나올 때도 자 이게 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서 그저 눈 번쩍 뜨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달려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되는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눈을 떠놓고도 갈까 말까 또 안 가면 또 내일 아침 또 누가 또 전화 걸겠지 왜 안 나갔냐고 또 그렇게 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내가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다 보니까 맨 뒤에 와서 앉게 되지 그런 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또 똑같지는 못하죠.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러나 극치적인 행복을 말씀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왜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달게 꿀처럼 달게 느낄 수 있었던가 이렇습니다. 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뭘 경험했는가 하니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 말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은요 지혜와 꾀는 같지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아주 지혜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찍 나오시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아야 밤을 새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경주에 가면은 이제 그 무덤이 많죠. 왕릉이 많은데 그 왕릉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금관이 있고 말이에요. 그거 문화재 같은 그런 그 옛날 그 귀한 보물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누가 잘 찾느냐? 도굴자들이. 도둑놈들은 그냥 뭐 귀신이에요, 아주 그냥 딱 집으면 찾거든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도굴자가 거기서 금관을 하나 찾아가지고 신라 때 금관 그리고 뭐 재벌한 데 갔어요. 가서 이걸 팔려고 그러니까 좋다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도굴한 거 아니냐? 이게 정당한 거냐? 이게 정당한 거라고. 확실하냐? 확실하다고. 좋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줄게. 해놓고는 순경을 불렀어요. 이거 정당하다고 했으니까 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 갔습니다. 이걸 알고 이 문화재 보호하는 곳에서 박물관에서 이걸 그 금관 또 뭐 다른 거 좀 있나 보려고 찾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못 찾겠어요.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갔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가서 당신 죄를 사면해 줄 테니까 이제 더 좀 찾도록 해달라고. 그러기로 약속하고 가서 요만한 꼬챙이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딱 꽂고 여기입니다. 그러면 나오더라요. 그러니까 그런 도둑질 하는 놈이 훨씬 박사님보다도 더 지혜롭다니까요. 알아야 돼요. 저 언젠가 한번 단지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잖아요. 그 피라밋을 하나 발굴하려면 3년 걸린답니다. 얼마나 그렇게 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 가면서 저 깊은 곳에서 파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 도굴자가 다녀가지 아니한 피라밋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도굴자들은 이렇게 지혜로워요. 이 바로 그 말이에요.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나쁜 사람이 나쁜 일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혜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인보다도 즐겁습니다. 예?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다 보니까 내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노인은 뭡니까? 경험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가 전부 경험을 통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지수가 많은 거예요. 많은 경험을 통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 이게 진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의
노인은 많은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그런데 나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한평생 경험한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더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경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지혜로워요. 경험해 보지 못해도 좋아요. 때로는 내 이성도 제한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그래도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어느 훗날에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더 지혜로웠다는 것을. 내 뜻대로 해서 되지는 게 없고요. 내 경험을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누구의 경험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써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 말씀의 지혜성,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하려고 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게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까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저는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못 만나보았지만은 아브라함 링컨. 그는 세상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죠. 국민학교 1학년 좀 다녀보다 말았다는데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될 때 성경책을 손에 들어 조그마한 성경책을 어머니가 내게 준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또 누구냐? 난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계모예요.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그는 계모의 손에 자랐어요. 근데 그 계모가 그렇게 좋은 분이었어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결국은 그런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책, 계모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는 훗날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지혜롭게 합니다. 나로 능력 있게 합니다. 노인보다도 지혜롭고 내 모든 경험보다도 그것은 더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꿀성이보다도 달게 그렇게 이 말씀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자연히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